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삼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는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4절까지 본문에 보면 14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이 잘 보다시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서부터 나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누가는 3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주님은 지난 주에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환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는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산에 내려오니까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무리겠죠? 이들 무리가 주님을 보고 엄청나게 반가워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장면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왜 주님을 보고 이렇게 엄청나게 반가워했느냐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6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삽입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왜 변론하고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요? 왜 변론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변론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40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려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왜 아들이야? 마치 가인성 과부의 그 외아들이 죽어서 생애를 나가는 그런 장면과 같이 이 아버지가 외아들을 데리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간질, 그러니까 마태는 간질이라고 그러고 마가와 누가는 간질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낫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기관들이 그 말 많은 서기관들, 탄 많은 서기관들,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안식일에 고쳤다고 뭐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 또 먹을 것을 자유스럽게 먹게 하니까 또 율법을 어긴다고 하고 그냥 꼬투리만 잡을 것만 있으면 잡는 이 서기관들하고 제자들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 변론하다라고 하는 뜻은 함께라는 쉰이라고 하는 단어와 논쟁하다, 토론하다, 신문하다라는 뜻을 가진 제테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함께 서로 따져 묻는 논쟁을 하는 거야. 무엇을?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아버지는 속이 상해가지고 무리 속에 그것을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 아니면은 이 아버지도 뭔가를 아니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못 고치고 이렇게 쭝얼쭝얼 거릴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뭔가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16절에 마가복음 9장 16절. 너희는 지금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니? 예? 변론할 가치가 없는 그들하고 왜 변론하냐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율법 박사들은 예수님이 상대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모든 꼬투리 다 꼬투리가 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철저한 뭐예요? 거룩한 교만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율법에 자기가 갇힌 교만 속에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을 왜곡한 경건한 형식주의자의 교만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이 경건한 형식주의의 교만으로 계속 따지고 묻는 이들하고 뭘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그들과 변론하니 무엇을 변론하느냐라고 하면서 3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할 때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선생님 내 아들을 돌봐주소서. 여기서 마태는요 누가는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는데 마태는요 주여 큐리오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마태가 주여 큐리오스라고 했는데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지금 무리 중 한 사람이 자기 자식을 돌봐달라고 하는 외치는 이 분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누가나 마가는 탁 캐치를 했어요. 근데 마태는 이 부분을 선생이라고 안 하고 주여 큐리오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마가나 이 누가가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디다스칼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스승으로 예수를 표현한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때까지는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이 절대 신이신 예수를 평범한 선생으로 자신의 아들을 돌봐달라는 요청, 아버지의 믿음 눈높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아버지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세요 하라고 돌아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피블렙사이인데 이 블렙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가의 표현은 불쌍해서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 앞에 에피블렙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로라고 하는 뜻의 에피와 보다라고 하는 플레포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단어는 누가가 의사인 만큼 환자를 정밀하게 검사해달라는 의학적인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 지금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품고 일어나는 일은 간질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자기도 진단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을 그래서 선생으로 진단해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지 왜 예수님께 와? 그죠? 예.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의 상태를 말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표현하는 중에 누가나 마가는 의학적인 면에서 선생으로서 요구했지만 사실은 누가는 이 선생이라고 했던 이 단어 속에 의학적인 용어로 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믿음으로 돌이키는, 영적으로 돌이키는 그 뜻을 담기 위해 그 다음 절에 이 아버지가
선생님에게 설명하는 구절을 이렇게 썼어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도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도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간다고 고백한 거예요. 마가복음도 귀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이걸 간질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질 증세가 이렇게일 수도 있지만은 간질병 배후에는 귀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음서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저술했어요. 그러니까 간질병 자체도, 어떤 병 자체도 귀신의 적극적인 작용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고 성경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의 문제는 외아들이 걸린 간질병 증상보다 사단과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사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뭐죠? 네?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외아들인 간질병이자 귀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이 아이의 운명을 예수님께 제대로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용어를 의학적인 용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멸하다는 누호라고 하는 뜻인데 끊다, 해체하다, 파괴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의자는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우리 주님께서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주님과 똑같은 혈과 육이 가진 우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잡았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체가 된다는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는요, 더 나가서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누가 보셨다고요? 주님이 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아멘. 그러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간질병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벌어지겠죠. 그런데 이들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이 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지녀야 할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이 귀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누가 패역한 세대에 믿음이 없는 자인가? 예? 이 아이의 아버지는 능히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변론하냐고 그랬어요. 왜 변론해요? 주님 자체가 능력이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자이신데 그분 앞에 오면 간질환이라 각종 질병을 여전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공생애 중에 못 고칠 질병이 있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치료하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각종 질병들을 다 고치고 오셨는데 간질병으로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아이를 못 고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변론하느냐는 거예요. 이 변론과 논쟁은요, 주님 보시기에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변론과 논쟁을 보시고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남의 불행을, 자기 아들이 힘들고 어려운 아이를 데리고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것을 벌미로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붙잡고 변론하고 논쟁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천하 만민의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자칭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남의 불행을 가지고 왈가불과 논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왜 거기서 왈가불과 따지고 있는 그들과 함께 대화 속에 끼어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 자주 넘어지고 거품 품는 이 아이를 치료하는 데에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논쟁이 포커스가 되니 패역한 세대에 믿음 없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지닌 자, 아픔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의 마음. 9명의 제자들, 그들과 함께 논쟁하는 서기관들, 이들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는 패역한 세대였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 패역한 세대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신하고 우상숭배 세우고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들을 주신 말씀이 신명기에 보면 32장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뭐예요? 흠이 있고 뭐 하는 사람? 삐뚤어진 세대다.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이리니 패역한 세대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다. 남의 고통받고 어려운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두고 논쟁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낫네 안 낫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병원에 가야 되네 마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나왔겠죠. 그런 세대를 향하여 주님은 패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거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본질은 생명이 아닌 자기들의 의견, 자기들이 옳고 그런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논쟁.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며 그래서 나도 하나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켜. 이들은 뭐 했습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패역한 믿음 없는 자들은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 안식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로 분류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아주 뻣뻣하다. 오늘날 패역한 세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의견,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경건의 뜻을 홀로 이룬다는 교만이 젖어 있는 자들, 뻣뻣한 자들이라고 주님은 질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낙인 찍힌 이들만인가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는 순종하고 스스로 변명한 사울 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패역한 인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인가요? 예레미야 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여 갔고, 에스겔서의 2장 3절 5절에 보면은 패역하다, 뻔뻔하다, 패역한 족속이다 계속 얘기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들이 우상숭배, 율법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선지자를 박해하고 주의 종들을 박해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역한 존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내 뜻대로 부리고 내 생각대로 이끌어간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거절하는 이 패역의 이 믿음이 없는 자들. 주님은 참 안타까워 하시고 절규하신 모습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얼마나 더 참으리요 라고 하는 탄식의 아픔을 뿜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더 큰 기적과 이적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치유해주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그래야지만이 저들이 깨달을까? 우리는 이걸 참 버리지가 못하는 건가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박혁이라고 하는 전도자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2단이다 3단이다를 평가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주신 어소리티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그대로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심판하고 정죄하는 역할은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혁 전도사님, 젊은 전도자는 정식 신학을 안 했어도 그분은 상당히 복음적이더라고요. 그분은 상당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더라고요. 세계를 그 어린 나이에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앞으로의 미래를 구축하고 세울 젊은 나이에 다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통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누가 정통신학인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진리를 모르는 분이 그분이 정통신학을 제대로 못한 거죠. 하나님 신학을 제대로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발표문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을 쏟아붓는데 참 저런 모습이 우리 오늘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너희들에게 함께하고 얼마나 너희들에게 더 향하여 참겠느냐. 이처럼 논쟁이나 변론은 믿음 없는 세대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무가차게 만드는 대표적인 패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이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대요. 미련한 자죠. 패역한 자죠. 디모데후서는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꼭 전달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변론은 뭐를 나타내요? 다툼을 나타낸다고요. 우리가 처음에 결혼하면 부부가 잘 싸워요. 근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툼을 피하게 돼요. 저희만 그러나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도 공동체 속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면요. 처음에는 변론도 되고 논쟁도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받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면 변론보다는 뭐가 넘쳐가요? 사랑이 넘쳐가요. 화합이 넘쳐가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다툼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식한 변론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디도서 3장 9절에도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죠. 내 조상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우리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학연, 지연 뭐도 또 있죠. 뭐 요즘은 뭐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빼면 줄타기가 없어. 뭐 취직도 못해. 끼지도 못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여기 믿는 자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우리 조상 10대로 걸쳐가면 예수님까지 걸쳐가면 몇백 대가 되겠죠? 결국은 예수님 다 족보예요. 하나님 족보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예? 그걸로 분쟁하거나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하래요. 이것은 무익한 거고 헛된 거래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어이구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의 논쟁은 지금 자기 아들이 오랫동안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니까 굉장히 오랜 시월을 거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예요. 그 부모 앞에서 그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쳤다고 탓할 이유도 없고요. 예? 그것을 논쟁 삼을 이유도 없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 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봤을 땐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얼마나 여기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모습이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46장 3절 4절과 9절 말씀처럼 그들을 품으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도 이렇게 품으세요. 뭐라고 되셨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안겼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요 안아주고 업어줘서 키운 거래요.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은 본문 42절에 귀신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올 때 이 마지막 귀신은요, 꼭 해코지를 해요. 그 아이를 꺾어터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해.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거꾸로뜨리는 엘렉션 아웃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투에서 레슬링 할 때 있잖아요. 상대를 거꾸로뜨리기 위해 타격하는 동작을 말해요. 아주 악하죠. 예.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오면서 이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꾸짖었어요.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것은 엄히 명령하다, 책망하다, 제지하다 라고 하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권위적인 명령이었어요. 아주 꾸짖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병이나 귀신이나 바람이나 파도나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꾸짖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귀신을 상대로 설득하거나 대화하거나 논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귀신은요, 하나님의 권위로 쫓아내는 것이지 대화하고 권면하고 얼르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귀신과 하나님과의는 권위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능력이 아니면 제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우리 주님 앞에 이 귀신은 침묵할 수밖에 없고 진리 앞에 진리를 더 이상을 왜곡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모든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에 놀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이 귀신을 다 쫓아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본 이 사건, 너희들이 본 이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 귀에 담아두어라. 왜 귀에 담아두라고 했을까요? 지금 논쟁은 소리에 불과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본 것이 진짜 너희들이 담을 그릇이야. 놀랍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당신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알지, 45절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예고하면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숨겨서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깨달아질 제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귀에다 담게 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하고는 달리 마가는요, 이 본문을 어떻게 마무리 지냐면요, 이렇게 마무리를 쳐요. 분명히 우리들도 기도하고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졌어. 그러니까 너무나도 궁금하잖아요. 이미 주님이 능력 주셨잖아요. 권능 주셨잖아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가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는 이렇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집으로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와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셨을까요?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지금 패역한 믿음 없는 세대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은 어떻게 끝나느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다 됐는데 왜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경험과 논쟁이라고 하는 거기 걸림돌에 되어서 정작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는 그 중요한 중간 역할을 잊어버린 제자들에게, 또 그것을 보고 모든 이들이 동조하는 서기관들과 모든 누리들에게 패역한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은 당신이 이 엄청난 능력 사건 뒤에 주님의 고난을 두 번째 예시해 주어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요, 3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경험을 하고 내려왔지만 남은 9명의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이러한 일들이 당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9명의 제자들과 함께 영광 뒤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야지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 하나님의 위엄이 따르는 뒤에 고난을 말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능력이나 이적이나 위엄이 정말 와 하고 감탄할 일만 아니라 그 것에 영광이 드려지는 것까지 올 때는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패역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신앙은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귀에 담는 순종의 자녀입니다. 바로 패역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의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나신 이 이유는 당신이 죽을 어린 양의 길,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눈에 담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부분은 누가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여전히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에 답을 찾는 사람이 바로 패역한 믿음 없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믿음 있는 패역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귀신에 시달려 고통하는 아들을 고쳐보려고 처절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 믿음까지 주시옵소서. 내 아들만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바로 패역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의 짐에 눌려 다 죽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주님 말씀을 꼭 의지하고
그 말씀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의지해서 구하여 구함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